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새벽 예배 함께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쳐서 수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매일 술로 절망하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 보니 수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손 하나가 절단되어도 수영하는 그때는 이상이 없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영 선수로는 살 수 없지만은 수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장애인 수영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두고 수영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심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훈련.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될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에게 기억될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가 엄청 발전하면서 이 온라인상의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편집의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서류 자체도 아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 이게 거짓 뉴스에 치우치지도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도 하지 말아라. 그 가짜 뉴스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로 증인대에 서지 말라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판장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 위증하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자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증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마치 분위기가 휩싸여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한편에 서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죠. 엄청나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수에 따라서 재판장에 서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편에 섰다고 해서 그 부당한 증언을 해주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증언하는 부당한 증언을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라라는 말입니다. 뉴욕의 재판장,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판사였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뉴욕에 가면 이 뉴욕 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상점에서 빵을 훔쳐 먹은 노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노인이 붙잡혀 와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노인에게 10달러라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10달러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판사는 과감하게 10달러라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내면서 그때 재판장에 들어와 있는
배심원들에게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굶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게 된 것은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임에 대한 10달러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고는 거기 방청객이나 배심원들에게 50센트씩 1달러의 절반이죠.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해서 이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인이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송사를 공평하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말하죠.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내 원수의 소나 나귀면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그것을 보면은 그 짐을 다시 내려주어서 이 나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하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게 내 원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괜히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원수든지 관계없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무조건 배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 주어서 이게 판결을 공평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뇌물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 되면 뇌물을 받는 쪽에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6해 동안은 6년 동안은 너의 땅에서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축적해서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얻었던 소득을 가지고 나머지 7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7년 때는 그 땅에서 나는 소득은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심지어는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죠. 포도원, 감나원은 한번 심어 놓으면 그냥 계속 쭉 여기를 자라서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심지 않아도
그냥 계속 있는 그 나무들도 7년째는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게 저축도 하고 먹고 살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는 자기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한다라면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것의 소득들을 그렇게 한다면, 1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6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7년째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고, 소나 나귀도 7일째가 되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그 6일 7일째는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거짓된 풍설을 만들고 가짜 뉴스도 만들고 악한 것에 치우치지도 말고, 다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정언하지도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서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경자 권사님, 이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특별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